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손해는 아니니까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신앙까지 챙기기가 어렵네요. 죽고 난 다음의 문제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그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인격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며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이 늘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쾌락에 몸을 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위의 평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함부로 하고 그 말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과 독선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당신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만 있을 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겉과 속이 달라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율배반적이고 형식적이며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선지자들의 선포의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향해서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뼈아픈 말씀이며 안타깝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선포되어졌던 이 당시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가진 모습이 50보 100보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다 감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적어도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좋은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금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짤막하게 기록한 후에 22절부터 무려 71절까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의 설교에 가까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본다면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과, 그리고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전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떡의 문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깊이 매료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 곁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 구절, 오병이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오해하고 열광하고 있는 무리에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바다로 보내셨고 자신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으로 가야 합니다.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놀러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공간, 영적인 등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인 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던 그 자리가 아니라 조용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행방이 묘연해지게 됩니다.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야지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모습이 행방이 묘연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저 해변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이 그 한 척밖에 없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편으로 갔으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르지 않았으니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가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한 무리들은 디베랴에서 온 사람들이 타고 온 그 배를 이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겠구나, 예수님이 빨리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밤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오르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자기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크게 반가워하면서 예수님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선생님, 언제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인사를 기록한 다음에 이 인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6장 26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본문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반복되어진 말씀은 진리에 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표적의 의미를 모르고 있구나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과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기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은 그 사건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이시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미가 더 중하게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표적입니다. 너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너희가 정말 만나야 했던 기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구나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27절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 양식을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양식,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진 양식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양식은 27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썩을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 우리가 일시적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고 열광했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자 그들은 금방 배고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입니다. 기적의 사건이고 또한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이적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는 그 반대가 되는 양식,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또한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서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는 어떤 양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히 대답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떡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시며 어떻게 해야 너희가 구원받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곡해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만한, 우리들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쫓아다니고 있구나, 너희가 정말 먹어야 할 양식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임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71절까지 무려 42절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려주시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교정해 주시는 참으로 본질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일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또는 주방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일 수가 없고 전부이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보다 앞서야 할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안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육신의 떡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곡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혼탁해졌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본질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끌어다 생각하는 것이죠.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도 물론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은퇴하고 남한산성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계실 때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이 중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던 것이죠. 이런저런 서로 대화를 하던 중에 한경직 목사님께 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모처럼 한국교회 중진들이 함께 자리했는데 올해 새길 만한, 우리가 들을 만한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랍니다. 이 질문을 받고 한참이나 생각하시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모였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목사이지만, 우리가 존경받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늘 마음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담임 목사님은 부교역자 면접을 할 때마다 면접을 보러 온 부교역자들에게 항상 동일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안수집사에게,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당신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잘 믿을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오늘도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사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세상에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명예나 권세를 얻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다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정말 내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떡을 말씀하시는구나.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이죠.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나를 다 떠나가고 있는데 너희도 가렸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때 베드로가 성큼 나서서 예수님께 대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 했던 신앙의 고백만큼이나 참 중요하고 귀한 고백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했다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내가 사람 좀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내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외롭지 않으니까 누구 하는 사람 만나보려고 교회를 출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예수 믿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너무 마음 빼앗겨 살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지금 내가 실망하는 마음이 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다른 것은 놓쳐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 잘 믿는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한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어떤 직분자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오늘 이 순간,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소개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본질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 믿음을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214장 함께 찬